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선교 초기이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게 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노라면 항상 있어요. 처음에는 협력하는 것 같이 보여도 딱 그 끝까지 가면 딱 나눠져 버려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오래 있었던 이유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신앙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있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신이 증언했다. 그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3절 말씀이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부흥의 근간을 이뤄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주님께서 능력을 행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을 입어서 힘있게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이 생기고 또 그 생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하면서 교회가 영육간에 이제 부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목사가 설교할 때도 목사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고 그 뜻을 밝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과 함께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할 때 말씀의 증거를 얻게 되니까 믿음이 겹겹이 아주 견고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4절에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그러더니 어떤 때는 순교하기까지 있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민첩하게 이 사도들이 순종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주변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중심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밝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민첩하게 그 상황을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핍박이 있을 때 피해서 또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바나바가 바울이 아주 민첩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제 실제로 이렇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영적으로는 이제 루스드라의 영적 상황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제 어떤 성경학자는 해석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듣는다는 것은 이제 마음속에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힘썼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듣는 태도가 아주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말을 하면서 그 안전하면서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도 집중했어요. 큰 소리로 이르되, 큰 소리로 이른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했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참 깜짝 놀랄 일이죠.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발칵 뒤집혔겠죠. 이 일을 보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아주 극히 높여서 신처럼 대접을 해요. 그럴 때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 14절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간 것은 너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너희와 내가 다르지 않다. 그런 뜻에서 무리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씀이 이제 그 뒤에 나와요. 박윤선 목사님은 이 10절 마지막에 10절을 말씀을 주석하시면서 끝에 이렇게 썼어요. 말씀 듣는 귀에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기회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은혜스럽게 듣는 때가 있잖아요. 은혜스럽게 듣는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는 때라.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에 그렇게 된다 하는 말씀.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기회이다. 이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할 때 그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바울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하고 즉시 그 사람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면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말씀을 깨닫고자 사모하면 그 말씀을 집중해서 귀담아 듣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밝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성경 읽을 때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아주 말씀이 쉬워요. 잘 깨달아지고 뭐 얼마 안 읽은 것 같은데 한 20, 30장 금방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그 뜻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기도 쉽고 순종하기도 쉽죠. 그 말씀을 바로 깨달으니까. 읽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인지 저 말씀인지 그렇게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집중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제 마음의 안정이 됐을 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단 말이에요. 정 안 될 때는 소리 좀 내서 읽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빨래 하시면서 본인이 읽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면 저를 뭐 성경을 읽히려고 그러셨는지, 야, 덕현아, 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큰 소리로 읽어봐라. 어머님은 이제 빨래 하시고, 이제 그 빨래 이렇게 발로 밟으시면서 말씀을 다 들으셔요. 아들이 읽는 걸. 다 듣고 난 뒤에 이제 질문하죠.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게 성경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때는 뭐 아들 시킬 수도 있고 손주도 시킬 수 있고, 야, 너 잘 왔다 이러거라. 용돈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소리로 읽어라. 야,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너 한번 들어보자. 뭐 소리를 내고 성경을 읽죠. 다 읽고 난 뒤에 용돈도 주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이제 그게 주일학교 교육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난 뒤에도 어머님이 사무에서 읽던 성경을 이제 아들이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때 어머님이 성경 읽으라고 해서 이렇게 읽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70인데 어머님을 추억하면서 성경 읽던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그 좋은 추억이에요. 고래 그냥 소리 지르고 싸우던 것만 생각난다면 뭐 인생이 참 한심한 건데, 기도하던 모습들, 성경 읽으면서 그 가르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가지게 되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혼에 의해서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핍박이 있을 때 끝까지 버티면서 성도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돌로 치려 할 정도로 심각한 핍박이 이루어질 때는 도망가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참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제가 이제 아버님께 듣기도 하고, 이제 주석에 있다고는 하는데 주석에서는 제가 그 예를 못 봤어요. 근데 그 아버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어떤 분이 이제 늘 하루에 3분씩 전도를 했는데, 그날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전도를 못했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제가 비가 와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피해서 우리 집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랬더니 뭐 그날 비 피하러 들어온 사람이 3명이 아니라 7, 8명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얘기를 이제 이해로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주고, 그 구제 차원도 있지만
교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귀한 일들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와 같이 이방 전도에 힘썼다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여 이고니온으로 또 이렇게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힘있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이렇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그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음의 능력의 진모습을 목격하게 하신 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귀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믿음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받은 바 이 은혜를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기승을 부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공유를 주시고 우리가 기본적인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절제하고 건면하며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